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저희에게 진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또한 진리가 되길 원하시고, 부족하지만 주님 쫓아서 온전함을 쫓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삶 가운데 악한 길을 떠나야 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강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공부하고 연구할 때에 주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서 항상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증인된 삶으로 쫓아서 마음껏 주님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님께서 깨우시고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때에 또 말씀 안에서 또 저희들 기쁨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제가 우리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같이 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다들 열심히 읽으시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 퀴즈 문제 열심히 풀면서 또 다시 복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요일 날은 신약 어디 하고 계세요? 오케이. 고린도전서 들어가세요. 오케이. 우선 그 프린트물 우리 개론 있죠? 네, 그걸 좀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잘 리뷰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나옵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얘기는 좀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에 좀 많이 내야지만 공부들을 또 열심히 하실 거고, 또 그런 보람이 있죠. 공부한 보람이 있으니까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질문을 뭐 추리시고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 내용들은 좀 자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 1, 2, 3, 요한 1서 한번 개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이죠. 왜 안 나오지? 오케이. 요한 1서 개요 시작합니다. 요한 서신, 요한 1서. 요한 1서는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보내어진 편지로서 지극히 실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서신은 거짓 가르침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또한 신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들의 형제자매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이는 주제는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무엇이다? 교제이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이 교제란 단어가 개역 개정에는 사귐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사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여기 쓰고 있죠. 자, 저자 우리 김곽준 집사님. 본 서신에는 저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일서가 그 성우가 물체 그리고 사용한 단어나 용어들, 태초, 말씀, 증거, 빛, 믿음이 요한복음과 매우 흡사하며 저자가 성육하신 주님의 생애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확실해진다. 네, 그래서 이 레러의 이름을 요한 서신, 요한
1서, 요한 서신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서신들 중에 시작할 때 이거 누가 썼다, 뭐 사도 바울 내가 썼다라는 말, 베드로 썼다라는 말,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가 있고요. 안 나올 때는 저희가 그것을 이제 추려 보는데 그 내용이 어디랑 흡사하다고요? 요한복음의 내용들, 그러니까 단어들이 많이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는 데들 상황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에 저희들 성경학자들은 이 책을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하고 편지로서 썼다라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록 목적, 우리 김예정 권사님. 기록 목적 1.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요한 1서는 이미 믿은 신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본 서신은 독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그들의 신분이나 거주 지역에 대해서 아무런 암시도 제시해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서신을 요한이 썼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서신의 독자들이 아시아에 살던 성도들이라고 한다. 이것은 계시록 2장에서 3장의 내용들과도 일치한다. 요한 1서에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그리고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이 서신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신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온 것을 말해준다. 네, 그래서 이 기록 목적 중에 하나는 이것은 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믿음을 위해, 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써진 목적을 우리 볼 수 있고, 그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사님 계속 읽어주실래요? 교제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장 3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교제는 성도들의 깊은 영적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네, 한번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1장 3절 하이라이트 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요한 1서의 메인 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제 제가 질문 낸다 그러면 저도 질문을 내죠 꼭. 마치 선생님 된 기분이에요. 저 하이스쿨 때 선생님이 꼭 시험 보기 전에 이거 하죠. 그러면은 예, 저는 착한 학생이어서 항상 여기 앉았거든요. 여기. 자, 3번 승리하는 본사님 계속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치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네. 2장 1절. 2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4번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이준하 공사님.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올바른 기독관과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곳곳이 언급하고 있다. 독자들은 거짓 선생들과 맞서 왔는데 요한은 그들을 정 그리스도라 부르고 있다. 학자들은 이 거짓 선생들이 이 원론에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가현설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고 한다. 네. 그래서 후에 학자들이 이 내용을 이제 이 서신서를 계속 공부를 해보면서 도대체 무엇에 대한 이 거짓 선생들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당시에 많이 활발히 활동했던 영지주의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영향력이 강하니까 이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쓴 내용들, 맞서는 내용들이라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시험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간단히 한번 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금 나온 질문이니까. 오케이.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 포함. 이준하 집사님. 초기 3세기 동안 교회를 위협한 매우 위험한 이다. 모든 물질은 악하고 비물질은 선하다. 죄의 욕구를 정복하고자 근육주의자 되거나 육체가 끄는 대로 방종에 빠지는 자유분방한 사람인데 지식의 초월성과 물질의 불수성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지식과 같은 결과가 나오. 지식이 모든 것이며 몸은 무가치하다면 높은 지식에 이르기 위하여 몸은 부서지고 으깨어져야 한다. 또는 몸은 더 많은 지식을 그 안에 담기 위해 온갖 부끄럽고 부정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몸은 본질상 악하기에 아무리 방임해도 더 악해질 수 없으며 또 빚을 받은 영혼은 몸에게 오염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참 인성을 부인한 하나님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거한다면 어떻게 그분이 진짜 사람이 되어 물질적인 몸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들은 모두 물질 안에 악하다고 믿음.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실제 인간이 아니었고 혈과 육이 아니었고 사실은 환영이라고 가르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가현설. 예, 가연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그냥 환영적인 내용 그렇게였다. 뭐 그렇게 또 주장하는 그러한 또 가르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 읽어주실래요? 초기 영지주의의 시초는 마술사 시몬 세리투스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요한은 그의 가르침을 논박하기 위해 서신을 썼음. 이 원론적인 세계관, 하나님보다 월등한 능력에 의해 물질이 창조되었다고 믿음을 받아들였고 색다른 기독교 설파,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미덕과 지혜를 부여받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과 그리스도, 세례받을 때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고 알려지지 않은 아버지를 선포하게 했으나 죽기 전에 그를 떠나를 구분하였음. 네, 결국 예수님은 고난당하지 않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했지만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였기에 고난을 받지 않았고 죽지 않았고 피 흘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은 선하고요, 물질은 다 악하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 당시에 헬라권에 이제 굉장히 철학파들이 이제 지식을 많이 구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지식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에서는 이제 굉장히 부각을 하면서 반대로 육적인 것은 다 제약시했던 그런 생각. 그러니까 크게 그것의 결과물이 뭐냐면 하나는 금욕주의, 그러니까 철저히 욕구를 정복하는 것이고 반대로는 이제 방탕주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육은 어차피 죄다, 육은 어차피 악하다고 그래서 또 그것을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하염없이 방탕주의로 나가는 또 그러한 주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디까지 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왜요? 육체가 죄악이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올 수 없었다. 성육신을 부정하면서 이러한 지식들이, 이러한 문학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제 반박하는 내용들을 또 내용을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저작 연대 이십사님. 네. 여기서 왜 영지주의의 시조가 마술사 시몬이라고 그랬죠? 마술사 시몬이 왜 영지주의예요? 마술사. 영지주의. 네. 마술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지식을 제일 뭐라고 하죠? 박사. 예. 이제 그의 최고의 학의 권위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도 왜냐면 제가 쓴 게 아니어서 왜 여기 써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조라까지 나온 내용인데, 나중에 좀 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쓰신 분한테 물어볼게요. 이걸 왜 이렇게 썼는지. 근데 그런 내용이란 거죠. 이렇게 마술사, 박사, 당시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자의 시조라고 이제 얘기도 하죠. 저작 연대 이집사님. 네. 사실 서신 자체에는 어떤 특정한 저작 연대 혹은 시대를 제시해 주는 것이 전혀 없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요한복음이 기록됐던 당시 혹은 그 직후에 약 90에서 95년 경 에베소 감옥에서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초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기록 시기를 66년에서 70년경으로 보기도 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면 그 내용 안에서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배경을. 그래서 이렇게 추정한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청년들한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안에 그 시대관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갑자기 단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흐르는 이게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야곱이 먼저인지 요셉이 먼저인지 모세가 언제 나오고 지금 예레미야가 언제 나오는지 이것이 없으니까 물어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가 야곱보다 더 일찍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신없이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연대기 우리가 어디에 이 책이 쓰여졌고 이 배경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좀 아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심플하게 이 연대 여기서의 연대는 어디라고죠?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기 예수님 부활 후에 또 요한이 감옥에 있었을 때 또 썼다라는 생각하는 기록 추정한 사람이 있었고 또 반대로 뭐 60 조금 더 그 일찍 60, 70년경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역사적 배경 이 집사님? 네, 계속 아니요, 네. 저긴 박 집사님이시고. 네. 이 편지 자체의 저자, 수신인, 기록된 장소, 기록된 시기 등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이 편지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사항들은 내적 증거에 의하여 추정될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증거는 제4복음의 저자와 연대에 관하여 이미 받아들여진 결론 등과 밀접히 연결될 필요가 있다. 본 교회 성경 주석은 요한복음과 이 편지서의 저자가 공이 요한이라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이 두 책 중에 어느 것이 먼저 기록되었느냐, 복음서냐 아니면 편지서냐 하는 문제이다. 아무런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학자들은 견해도 양편으로 나누어져 왔다. 그러나 이 편지서가 요한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은 그리스도의 지식의 배경을 전제하고 또 그러한 배경 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만약 이 점이 결정적인 방향으로 기여를 진다면 이 편지서는 요한복음보다 늦게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말하자면 요한복음에 덧붙여 쓴 하나의 추신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네. 네, 뭐 그 내용도 특별히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 사복음서, 네,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서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만 이제 그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는 공유한 것들이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 60% 70%가 비슷비슷한 내용들로 썼고 요한은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그래서 사복음서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은 또 다른 차원, 다른 퍼스펙티브로 썼다는 내용. 근데 그 내용이 요한일서를 보면 또 같이 계속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주제. 우리 박 집사님. 이 편지서의 1차적인 목적은 모태적인 것이다. 요한은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활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 이 편지의 골자는 사랑이다. 배경은 단순하지만 극히 깊은 영적 본면을 안겨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상한 주제들은 이 편지서에서 논쟁적이며 동시에 목회적인 목적을 갖게 하는 반대파의 배경과 대조를 이루면서 묘사되어 있다. 오케이. 이제 그렇게 주제가 거기 보시면은 이제 사랑이 중심으로 이제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읽어주실래요, 집사님? 이단들이 교회를 밀어내고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내부에서 일어나 믿음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비록 그들이 교회를 떠나기는 했으나 그들의 영향은 아직도 잔존하여 계속적인 손상을 입히고자 위협하고 있었다. 요한은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교의 기본 교리를 위해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진리를 매우 매력적으로 나타냄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오류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요한이 대항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단의 일종의 원시 영시주의의 프로토 나티즘. 그노시즘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 그노시스 즉 거짓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 편지서에 나타난 강조점들로 미뤄볼 때 반대파
가지 주요 형태 곧 가연설과 케린투스설을 해서 온 것으로서 둘 다 그리스도의 본질에 관한 이단을 제시한 사상입니다. 가연설은요? 계속 가연설은 성육신의 실제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는 요한의 몸을 가진 것처럼 나타나는 그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이단은 요한의 동시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케린투스에게서 생겨진 것인데요. 생겨진 것인데 그는 애굽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 소아시아에서 가르치면서 유대화주의의 교훈들을 퍼뜨렸다. 케린투스는 주장하기를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출생한 아들이었으며 그가 침례를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 안에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워 나왔다고 했다. 이와 같은 이단들의 창시자들과 지지자들을 요한은 생생한 표현으로 묘사하기를 적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였다. 이러한 오류들을 퇴치하기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안에 가시적인 인성의 실제, 즉 그분은 참으로 육체로 오셨다는 것과 신자들은 거짓 그리스도와는 반대가 되는 이참 지식 요한일서 5장 20을 항유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초기의 논쟁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매우 광범하게 의심되고 있는 현대를 위하여 깊은 의미를 갖는다. 이 편지에 대한 연구는 독자의 마음을 성육신의 진리로 이끌어 갈 것이며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높이 들린 비전을 독자 앞에 제시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요한 1서 내용으로 가도록 할까요? 자, 요한 1서 1장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교리적 설명과 그 교리에 따른 성도들의 생활 원리를 교차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1절 우리 원사님 읽어주세요. 4절까지요. 1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지라.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노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네, 1절 4절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보면 말씀이 이렇게 언급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뭘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써있죠. 생명의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무엇이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누구를 위한 것이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이것은 우리가 들은 바, 그러니까 들었다라는 거, 귀로 우리 육의 귀로 듣고 또 뭐 했다고? 눈으로 보았고, 그냥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보았고, 주목해서 보았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내어졌다,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보태진 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바라. 그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거, 바로 이 우리에는 요한이 들어가겠죠. 보고 직접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이노니아가 나오는데 이 사귐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귐이 있는데 이 사귐은 무엇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 믿는 자들 간의 누림, 더불어 누림, 사귐을 통하여 더불어 누려지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면 결국 우리의 뭘 충만하게 하렴이라고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누림이 있는데 그 누림이 어디로 간다?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위한 목적으로 썼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예를 들면 얘가
100점 맞아야 되는데 98점 맞았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98점 맞다 잘했다고 하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너 조금 더 잘하면 이 점만 더 하든 100점 맞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쓰는 목적은 지금 저곳에 분명히 복음이 전해서 기쁨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뭔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생명의 말씀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쁨이 충만해지기 원한다 하면서 다시금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강조할 때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참 메시지가 계속 흐르는 게 말씀, 믿음에 시작됐고, 또 어제는 오늘 아침 새벽에는 회개하면서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의 흐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 하여금 이 메시지를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강조하신다라는 거.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여기서는요, 바로 이 사귐에 대해서,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고, 그가 성육신으로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조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분이시고, 또한 요한은 그에 대해 직접 경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것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빛이신 하나님. 한번 5절 7절 말씀 권사님.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을 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그래서 5절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기서 이제 빛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상징인데, 여기서 빛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의를 말하고 있고, 어둠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조적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이 교제가 있다고 하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는데 만약에 그 교제 속에 어둠을 행하고 있어,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이건 뭔가요? 있다 하고 한다. 그러면은 그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은 사귐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반대로 사귐이 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에 대해서 피가 우리 몸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아까 다시 말하지만은 이 당시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어둠의 그림자가 들어왔을 때 자꾸 이 거짓 증거, 거짓 교사들은 다 누가 있다고? 빛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를 떠나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죄를 떠나 옳게 살아가려면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볼게요. 8절부터 10절 말씀. 네, 권사님. 네. 네, 거기까지만요. 네, 거기까지만요. 그래서 만일 우리의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떤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없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죄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걸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 교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속인다라고 말하면서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 그 말은 뭐니까 내가 죄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있으니까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그가. 어떤 그가? 여기서는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걸 할 것을 하나님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죄가 스스로 없다고 말하고 스스로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자체를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인데 그 거짓은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저 속에는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말한 진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욥기서를 끝나고 나니까 약간 이 내용이 약간 부드럽고 뭔가 그냥 예스로 쭉 가는 거여서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양이 너무 많아져서 우선은 퀴즈를 준비하는 거니까 요 정도 선에서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퀴즈 준비하고 여러분 많이 연구하시면 좋겠어요. 1서 2장 갈까요? 다시 한번 1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했다고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시면 여기서 말씀, 생명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빛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요한 1장에서 말하는 빛은 누군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쓰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물론 예수 당신께서 빛이라고 말을 했지만 만약에 요한 1장에서 이런 질문은 안 좋은 질문이니까 그렇지만 꼬리려고 하면 이런 질문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빛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 표현하는 건가요? 그럼 여기 답에 1번 하나님, 2번 성령님, 3번 예수님. 그러면 3번 예수님 딱 치면은 이제 딱 잡힌 거죠. 걸려든 거죠. 그 올무에. 자, 요한일서 2장에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서는 이 1장에 이제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2장은 뭔가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성도가 이 신앙생활, 성도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때 그 모습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1절부터 2절 말씀 먼저 볼까요? 권사님. 네. 이제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 왜 나눠져 있습니까? 1서, 2서, 3서가 왜 나눠졌냐면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첫 번째를 썼고 그 다음 시간이 두 번째로 썼고 또 시간이 세 번째로 쓴 거예요. 근데 요한 1서에 1장, 2장, 3장, 4장, 5장은 왜 나눠져 있어요? 그건 우리가 나눈 거예요. 우리가 보기 편하게, 우리가 공부하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후에 성경학자들이 1장을 쓰고 또 그 안에 벌써 1절, 2절 넣은 거지 자체 하나의 편지 서신서였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그거를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장에 이어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죄가 없다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범죄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 그들 또한 죄라는 건 죄인이라는 거. 그치 반대로 죄를 범했지만 죄를 자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저들이 깨끗함을 입었다고 말했는데 자 1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 왜 자녀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첫 번째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이 알고 있는 요한이 편지를 쓴 이 수신자들은 대상자들은 다 요한이 알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더 이 범주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까지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라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왜 자녀라고 했을까? 요한이 자신이 아버지여서 예, 나이가 많아서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것도 하나의 해석인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이제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다.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들어가면 아비들한 단어가 또 써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한 단어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내용들을 해석하는 파트에서 좀 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 했을 때 우선 중요한 건 관계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한과 이들의 관계. 이들은 지금 무슨 관계 속에 있어요? 사귐 속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원하는 사도 요한의 그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깝게 얘기해야 되죠. 만약에 제가 26그룹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저희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 단어나 언어 선택에서 조금 다르겠죠. 네. 저희가 자녀들에 쓴 단어 것처럼 이런 관계가 있다는 이 관계를 계속 중요시한다는 사귐을 좀 알고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죄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 영지주의로 인하여 그 당시에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죄. 마지막에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결론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상은 바알신, 뭐 아세라, 뭐 이런 것들이 어떠한 조각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이들을 흔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범하지 않기 원하는, 그러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면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보냄받은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나오는 게 뭐죠? 그러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대언자라는 것은 변호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뭐한다? 변호하신다. 그래서 요즘 그 우영우 변호사가 인기를 있다고 하는데 슬쩍 한번 언급해야 돼요. 그래서 네, 우리를 위해 최고의 변호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다 당신이 십자가로 통하여 다 씻었음을 대언한다라는 것.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대언자가 있으니까 이 대언자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무엇이라고요? 화목제물이 뭔가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가서 보낸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그 제물이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니까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러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했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변호사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진리를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3절 6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죄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내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하는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압니다. 사랑은 6절까지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면서 말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는다 하는 것은 또 반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들을 계속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해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저들에게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계명이 많아요. 네. 레위기서를 봐도 되고 뭐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계명이 많은데 이거를 집약한 게 뭐죠? 10계명이에요. 네. 그리고 이 10계명을 또 집약한 게 뭐죠? 2계명 뭔가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이 계명을 그러니까 어디로 지금 가냐면 요한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 메시지가
그래서 이 질 대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 나중에 나오는데,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데 이 계명이 어디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강조하는 내용은 이제 후에 볼 수 있는데,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그를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거는요, 그냥 내가 김박준 집사님을 예전에도 알았어요. 어떤 분으로? 찬양하는 분으로. 그리고 지금 많이 살 빠지셨지만 그때는 크신 분이 강단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시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안 거예요, 질문이 이상해. 안 거죠, 저도. 그렇지만 이분이 정말 누군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을 만나서 맛있는 냉면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 스토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그러면 이제 점점 제가 뭐래요?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함부로 말을 못해요. 아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계명을 지키면 결국 그것이 우리가 진짜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4절은 그를 안다고 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그럼 그거 아는 거예요? 아니요.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저 카메라에 너무 가까이 들어갔다. 갑자기 그죠? 아는 게 아니라 그거는 거짓말한다라는. 다시 말하면 아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맞다고, 자기들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면 아는 자다. 그러면서 이 계명을 나중에 더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하죠.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누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다시 말하면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안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 의속에 온전하게 된 것을 하면서 말씀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그러니까 우리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뭐 하는 자? 자기도 행하는 자.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랑의 메신저, 사랑의 전도자라고 말하죠. 7절, 11절. 앞으로 와서 김각준 집사님. 7절이 7절부터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율법을 간추린 것이, 집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또 다시 집약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서 결국 사랑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처음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그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그러면 저들에게 지금 주어졌던 성경 말씀 몇 권이가 있죠? 지금 모세 5경을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했던 이 모세 5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저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무엇을요? 죄송해요. 제가 또 너무 한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방인들까지 섞였으면 그들에게도 아마 이 모세하고는 더 배웠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말씀이 들은 바 말씀, 그것이 예전부터 있었고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8절 다시 말해,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러니까 새 계명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권사님 도와주세요. 율법을 예수님 뭐라 하셨죠? 율법을 하라고 오셨다고 했죠. 네. 완성하러 오셨다면서 그 다음 주신 말씀이 이 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다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된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하나님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무슨 자라고요? 어둠에 있는 자.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이 되신데 이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그들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형제를 미워한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이꼴시합니다. 누구랑? 빛 가운데 거하는 자랑. 이때쯤에 옆에 분은 사랑의 눈빛을 한번 보셔야죠. 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권사님이 저오라고 이렇게 특별한 걸 주셨는데 못 먹어서 죄송해요. 네.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비터 멜론. 여주 옛날에 그거 아니에요? 용이 이렇게 그렇네. 오케이.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제 빛 가운데 거한 자가 누구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질문 나올 수 있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그러면은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 그래서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그러니까 계속 빛과 어둠을 얘기하고 있어요. 빛은 뭐라고 아까 전에? 의롭다 말했죠. 그 다음 어둠은요?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빛을 얘기하고 의로움을 얘기하고 사랑을 다 동일시하고 있고요. 반대로 죄, 어둠, 그다음에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동일시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만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12절 17절 권사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네, 여기서 지금 언급되는 단어들이 대상 자리에 누구 있습니까? 자녀들, 또 그래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자녀들아 12절에 14절에 아이들아 똑같은 겁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그 다음에 13절에 아비들아 그러고 말하면서 14절 중간에 아버지들아 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청년들아 하면서 또 14절 마지막 후반부에 청년들아 하면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쵸? 그리고 14절에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자, 이걸 뭔가요? 죄사함을 받았다. 앞에 얘기했었죠, 계속.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다고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알았다라는 게 뭐라고요? 사귐, 교제. 너희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 누가? 자녀들아. 그래서 약간 보면 어떤 믿음의 어떠한 성숙도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떠한 이제 막 시작된 느낌이 약간 그런, 이건 해석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비들아 그러면서 말하죠. 그러면서 아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누구죠? 말씀.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래서 또 14절에는 아비다 내가 쓴 것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똑같이 반복되는 거 있죠. 그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뭐라고요? 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들아 악한 자를 이겼다. 그리고 14절 후반에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그러니까 이겼다는 것 어떻게 연속성이 있죠. 연속성에 있죠. 연속선상에 있죠. 그래서 너희가 이겼다. 그러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또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그러니까 약간 자녀들은 믿음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막 이제 이렇게 뭐 시작된 단계라 볼 수 있고, 아비들은 이제 그 사실 속에 진리 속에 이제 들어간 자들, 청년들은 어떤 자들? 승리자들, 용사. 좀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막 투쟁하고 이제 우리 김갑준 지사님처럼 이렇게 성경꼭 퀴즈 아무도 안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남자로 대표 나와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룹 25이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무도 대답 아멘 안 하죠. 아멘 한번 해주죠. 아멘. 네. 말씀하신 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할게요. 신약은 저 질문 안 내요. 네, 좀 이렇게 좀 구별돼 있어요. 네. 지금 다들 못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지난주가 듀데이셔서 만들었어요. 저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한 일주 더 좀 갖기로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정말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질문들 다 풀어내잖아요. 그럼 다 아시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크게. 오케이, 어디죠? 그래서 질문을 낸다. 그러면은 뭐 이제 대상을 얘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 중에 아닌 것은 그러면서 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들어가겠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질문도 좀 만들어 보실래요? 너무 힘들어. 질문 만드는 게 이게 진짜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주관식 질문은 뭐 가로 안에 넣기 이건 너무 쉬워. 근데 아까처럼 멀티플 초이스를 한다 그러면 막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숙제 내도 돼요? 숙제를 질문을 몇 개씩 만들라고. 갑자기 다들 머리를 숙이시네. 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들의 죄가 그들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둘째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셋째는 그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절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누구 차례죠? 세상이나 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네, 거기까지만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제 사랑하지 말래. 뭘요?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해야 될 대상에서 아닌 것은 이러면 이제 뭐가 있죠? 세상. 너무 쉬운 질문, 그리고 너무 쉽잖아요. 그건 그냥 거저주는 시험 문제에서 그런 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가로 넣거나 아니면 주관식으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무엇이요? 세상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면서 이건 다 아버지로부터 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True, false? 네, false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16절에 의하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라는 거죠. 네. 질문이 어렵나요? 네, 이 세상에 있는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서 그것들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 정욕, 안목의 정욕 다 뭔지 아시죠? 예,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육신은 기본적으로 육체를 말하는 단어이지만 여기서 인간의 악한 욕망이나 재성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정욕은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는 단어지만 제어하지 못하는 탐욕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이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아닌 재성에 의해 가진 욕망,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즐겁게 하는 일에 몰두하는 욕망, 이생의 자랑은 소유한 것과 누리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교만의 욕망.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사탄으로부터 왔다. 사탄에게 지배받는 재성으로부터 온 것이고 사탄에게 이용되는 것들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또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에 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어떤 것들은 다 어느 순간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생명이 있는 자, 영생을 가진 소유한 자,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붙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지나가고 없어진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라고 이제 강력히 얘기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것을 사랑해서 안 돼. 그래서 말하는 이제는 적 그리스도, 너희들에게 나타난 잘못된 가르침, 거짓 선생들을 너희들은 경계를 해야 돼라고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1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이준하 집사님.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더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너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게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아이들아, 누구죠? 자녀들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무엇이 말하고요? 적 그리스도가 온다. 너희가 들은 것과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다시 읽지만 적 그리스도는 왔으니까 일어났습니까? 질문 바꿀게요. 적 그리스도는 미래에 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거하고 있습니까? 네. 사도 요한의 지금 이 편지를 보면 벌써 적 그리스도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왜요? 적 그리스도가 일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예언서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공동체 안에 있다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무엇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에 좀 약간 트리키하고 나중에 이제 계속 이것들이 문제되는데, 그들은 우리 속에 있었다. True, false. 예,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예, 그렇지만 저들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감을 통해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으면, 진짜 있었으면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막 은혜를 받고 근데 교회에서 나갔어.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럼 목사님, 저분의 구원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들은 저랑 싸우고 싶은 분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이것을 뒤집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 구원을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칼빈주의, 복음주의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이 구원함을 떨어질 수는 없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가르쳐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파트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오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이것도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은 이걸 어떻게 푸냐면 저들은 처음부터 같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같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유로 뭐라고 하냐면 속하였더라면, 만약에 정말 저들이 우리가 속해 함께 관계 속에 있었더라면, 정말 저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네, 표정들이 이렇게 어려워지시죠? 저는 되게 쉽게 풀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같이 있었던 것 같고 같이 신앙을 했던 것 같고 그리스도인 같았고 은혜 받은 자처럼 보였지만, 저들은 원래부터 같이 있던 자가 아니라 나가려고 나감을 통해서 저들은 자신이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페이크, 거짓말, 속이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래서 참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한 가지 말하는 거는, 정말 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다 보면 당연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저가 정말 나가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서,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제 예를 들면 뭐 목사님이 되셨다가 목사님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녹화되고 있죠. 네, 제가 작게 얘기한다고 소용이 없네요.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분이 있잖아요. 뭐 신앙에 막 다른 존경했던 분이 어떻게든 좀 시험 들어서 이렇게 뭐 해서 막 이런 것들 예를 들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정말 복음, 진짜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시작돼서 그 복음을 말미암아 회개하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돌아올 거라 저는 믿어요. 근데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눈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요 내용을 써요. 아마 거짓과 속임수로 인하여 잘못돼서 아마 처음부터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교활하고 교만하고, 그 이단 문선명이라든지 뭐 이단 하시는 분들 보면 시작은 다 뭐예요? 예, 교리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내가 예수야 그러면서 이제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좀 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안다. 자, 뭘 계속 얘기했어요? 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진리를. 그러면 아까 앞에 나왔다고 이제 안다라는 거 어떤 안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 아는 관계, 진짜 아는 관계. 관계를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관계, 진리 가운데 거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이 거짓된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들은 진리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22절, 23절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네, 거기까지만.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성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우리가 개론에서 봤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게 아니라 비전으로만, 환상으로만 나타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영지주의자들이. 왜냐면 육은 저들에게는 모르니까 악한 것이니까, 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으로 올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들은 이제 이 거짓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했구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편지를 쓰는구나라고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자, 저들은 어떤 거짓말을 한다고요? 자,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뭐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은, 그리스도가 뭐죠? 구원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로 오심을,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구원자를 오신 걸 부인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인하는 자, 이게 누구라고요? 적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한참 시끄러웠죠. 666 나오고, 아니 죄송해요, 바코드 나오고 또 뭐 칩, 베리칩 나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게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강조했던 건 요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 이제 강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인하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싫어하는 자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4절이요. 또 읽어주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뭘까요? 바로 복음이겠죠. 누구로 인해서? 사도 요한과 사도들을 통해서 저들이 들은 복음이겠죠. 근데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있고 나중에 들은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바로 거짓 가르침, 바로 적그리스도인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영지주의자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저들이 듣게 된 지식들. 근데 이 당시에 이 배경이 너무 중요한 게, 이 당시에 철학자들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래요. 다시 말하면 이 지식을 갈구하는 게 최고의 이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교회를 다니도 사람들이 교회 하나의 진리만 못 잡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힘들 때가 뭐냐면, 복음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붙잡혀 있다가 옆에서 이제 예를 들게요. 교육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딱 들었는데 맞는 것 같아.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친구처럼 대해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친구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한테 막 정말 친구처럼, 그래서 같이 뛰어놀고 같이 얘기하고 대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도 그래서 그렇구나, 교육은 좀 더,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랬으니까 나도 내 아이들한테 좀 친구처럼, 아빠 같은 친구. 여러분, 아빠 같은 친구는 없어요. 제가 어디서 무너졌냐면, 척스미스 목사님이 설교하다 갑자기 이 말을 던지신 거예요. 성경에 어디서 아비가 친구가 되라고 했냐고. 친구는 친구고 아버지는 아버지다. 아버지는 아버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막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불을 확 떴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마치 이게 진리처럼 우리에게 쏙 들어와. 그리고 우리는 그거 현혹돼서 그것이 마치 성경이라고, 우리도 나도 실수로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근데 척스미스 목사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성경을 말씀해서 아버지는 아버지 되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 나와야 되고 친구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친구가 될 필요 없다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해야 된다는. 근데 그 안에 사랑과 케어와 이 눈높이 맞춤과 이런 것들이 아버지 역할인데, 그 아버지 이미지가 어느 순간 망가져가지고 이제 성경적인 아버지를 상을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들은 것이 있는데 나중에 들어온 이 지식이 들어오더니 이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혼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처음 들은 거 무엇이죠? 복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본체를 가지고, 하나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본체를 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만지고 했던 이 예수 성육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됐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지금 질문할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누굴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기름과 관계된 게 뭐가 있지? 기름 부음, 뭐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건 뭔가요? 바로 진리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그럼 말하죠.
그 안에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거짓 증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 성령 안에서 너희를 가르치며 또 너희 참된 거짓이 없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28절 29절 이주환 집사님 마무리 하시죠.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운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리라. 네.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의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가르침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행하는 자마다, 그가 의를 의를 행하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또 앞에 또 돌아가서 말씀대로 지키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지금 우리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런 말씀 하시죠. 그가 강림하실 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렇죠? 재림하실 때에 요즘 단어가 안 떠. 재림하실 때에 바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령에 쫓아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뭐죠? 반대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건 뭐라고요?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심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이제 휩쓸리는 저들에게 다시금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최고의 가장 프라이어티는 예수가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프라이어티. 그 안에 가르침에 거한다는 것을 또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네, 못함이니라. 잠깐 거기서 스탑할게요. 왜 이성희 수사님 안 오시고 계속? 아 진짜? 예,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성희 수사님 스킵할게요.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우리 애가 하나님의 무엇을 일컬음 받았다고요?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죠? 은혜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왜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 코이노니아 단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 사귐. 안다라는 단어 속에서 계속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린 그 관계 속에 들어왔고 저들은 그 관계 속에 있지 못하니까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런 하나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무엇을 가진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말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또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또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부끄러운 모습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을 결국은 보일 수 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고 또 결국 이 예수님이 형상을 닮은 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라 완벽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해진 것. 그래서 보시면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죠. 오케이. 성숙된 영적 성숙에 대해서 소망을 맞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 9절 죄에 대한 거부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집사님, 박 집사님.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에, 없애시기 위해 나타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등장하신 거죠. 성육신을 입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니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다. 없다. 그러면서 또 말하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 거한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는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 할까요? 네, 그렇게 또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옮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 안에 거하고 내가 육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죄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말하죠.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범죄함이라. 그러면서 또 말하죠. 아까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걸 다시 또 표현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안에 나타나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뭔가요? 죄. 앞에서도 죄를 없애러 다녔다 말씀하시고 뒤에서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란 게 뭐죠?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이겠죠. 네. 그러면서 자기와 가까워지고 자기와 함께 지옥 구덩이로 떨어지게 원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고난을 받고 어렵게 살아요? 라고 했을 때 또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저들은 마귀의 먹이 대상이 아니야. 저들은 벌써 마귀의 안에 있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는데 누구를 공격해요?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미혹하다 보니 우리를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미혹한다.
그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 마귀가 너희들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에 못하게 하라. 그거를 경계하라는 거죠.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예요? 우리예요. 네. 하나님이 잉태한 자들 우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 우리예요. 난 자는 믿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무엇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기 때문에? 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뭐 여러분 알다시피 C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비유 예수님이 비유 C 비유를 하시잖아요. C가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갓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이 C가 뭐예요? 말씀.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C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이. 그걸 또 풀어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계명이. 또 그걸 또 풀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말하면 사랑이 그 속에 거한다라고 또 볼 수 있죠. 오케이. 갑자기 더워지고 있지 않나요? 아, 그러셨어요? 네. 팬이 도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네, 저는 제가 두껍게 생각 못하고 시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꾸 더워지길래 내가 열을 내고 있나 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C가 사랑이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10절부터 이제 뭘 또 강조할까요? 처음에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다음에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서 뭘 강조할까요? 사랑해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누구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강조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우리 집사님,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얘기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이 돼요. 어떻게 구별이 돼요?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 행하지 않은 자로 구별이 되고,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하거나 안 하는 자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누가? 의를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자들. 누가 속한 거예요? 하나님 속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들. 여기서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네, 우리 자꾸 중간지대를 찾아가려고 우리는 마치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죄송하지만 우리는 중간지대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예 자체가 없어요. 딱 두 개예요.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면 마귀에 속한 자.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김가주 사님 딱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면 마귀에 속한 자. 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계속 보네요. 잘 피해 앉았는데. 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이제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한 자,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쟤는 마귀에 속한 자야. 이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저 사람 마귀에 속한 자라면 나는 벌써 나도 마귀에 속한 자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있는 자는 어떻게 구원해야지. 긍휼하시고 사랑해서 저들도 하나님이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 없는 저들도 하나님 나라 가야, 천국 가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선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영혼을 볼 때마다 그냥 영혼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속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볼 때 빨리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그럼 마귀에 속해 있다 보면 정말 궁유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뭐 하라고요? 사랑할지니. 그 앞에서 계속 뭘 강조했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혹당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제 뭘 강조해요? 사랑해라. 그러니까 왜냐면요, 보세요. 저도 이 거짓된 거 있잖아요. 잘못된 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티칭을 하는데 잘못된 것을 계속 강조하면 그 중독에서 중독 계속 강조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중독이 더 크게 보여져요. 부각이 돼요. 그래서 티칭 어떻게 하냐면 중독 얘기 안 합니다. 그 참된 것을 보여줘요. 사랑. 저도 한 친구가 와서, 한 형제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 중독에 대해서 고민 털어놓고 뭐 어떻게 됐을 때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팁을 주신 게, 더 이상 중독에 그것 때문에 막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말고 참된 것을 보게 해. 차라리 참된 것을 알게 해. 사랑이 뭔지 알게 해. 그래서 같이 막 데리고 선교지 다니고 막 하나님 사랑 은혜 받는데 데리고 다니고 막 이게 질된 것을 막 보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 한 달이 지나서 왔더니 한 번도 중독에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왜일까 했을 때 이것에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에 미치게 있는 사람을 참된 것에 미치게 하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미혹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린 팁을 드리냐면, 사도 요한도 거짓 지식 때문에, 가르침 때문에 막 혼돈하고 있는 저들에게 더 이상 이거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경계하듯이 다시 뭘 강조해요? 뭘 해야 돼, 여러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제는 천국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이제는 이 영원한 생명 받은 자가 누구에게? 마귀 자녀들에게, 하나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 이 영원한 생명을,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저들을 티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인이 나귀합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나온다고요? 가인. 네, 가인. 가인이 누구죠? 네. 근데 왜 가인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대표적인 인물이 됐죠? 네, 아우를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세요.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말하는데 그는 누구라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바로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 때문이다. 그가 죽었어요. 아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그 아우를 더 오히려 돌보고 사랑하고 케어하고 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 아우의 제단만을 받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질투심으로 인하여 분노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그래서 악한 것을 했다. 이걸 풀어내기 좀 네, 오늘은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아, 13절 뭐라고 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가인이 나를 미워하여도 그게 잘못된 거다, 아니면 당연한 거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 이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왜? 지금 뭘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빛, 어두운, 그 다음에 세상, 하나님, 진리, 거짓 막 얘기하면서 어둠에 속하고 거짓 속한 것들은 당연히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미워함이. 그러면서 14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미워함이 아니라 형제를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보세요. 중요한 말이죠. 사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형제를 사랑함이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말하는 거죠. 무엇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거짓 가르친 예수님이 성육신이 아니로 온 거 아니다. 잘못 가르치고 혼돈케 하는 저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사랑이
너 안에 있냐? 미워하지 마라. 사랑이 결국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 사랑은 이제 무엇으로, 이제 결국 무엇,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대한 이제 설명을 했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면 형제 사랑이 무엇이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누구 시키시나요? 다 같이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알게 됐다고요? 여기다 한 단어 붙이면 참 좋겠죠. 참사랑.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진리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목숨을 버리며까지 한 사랑. 그래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메시지가 참, 이게 보면은 처음엔 거짓 증거,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연기주의자들 막 이런들이 와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하니까 이제는 뭘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목숨을 바쳐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니까 왜 이것에 지금 유혹당하냐? 이건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우리는 강조야. 우리는 뭘 해야 돼? 지금 십자가를 들고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저들 사랑함을 통해서 저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가 할 바야. 왜 이거를 잊어버리고 여기에 미혹당하냐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이제 점점 디테일하게 얘기하죠. 우리 권사님, 최 권사님.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무속을 더할까 보냐. 자녀들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그러면서 계속 읽어주실래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거니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잠깐 스탑할게요. 누가 생각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욥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만 생각나나요? 벌써 여러분 욥에서 빠져나오셨어요? 너무 금방 나오신 거 아니에요? 몇 주로 했는데. 네. 그래서 사랑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결국 사랑은 뭐라고 말하고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 내용은 예를 든 게 뭐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부여하고도 어떻게 해요? 도와줄 마음을. 자, 도와줄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닫아요? 내가 닫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도와줄 마음은 주세요. 근데 그 행함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닫아버리면 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닫았다라는 건 뭡니까? 혀로만 사랑하는 거. 근데 반대로 내가 닫지 않고 도와줄 마음 닫지 않고 도와줬다. 이걸 뭐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을 때 결국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켜서 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즉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 만약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진실함으로 행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책망할 받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 마음을 닫고 우리가 행함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담대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말하는 게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는 그가 그 생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명을.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는 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의 역사도 또 두 번째 뭘까요? 그러면 프라이어티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 사랑하게끔, 이웃을 사랑하게끔, 내 형제를, 재물을 없는 자들 궁핍함을 보고 돌아보게 하게끔 그 마음을 열게 하시는 누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꾸 여기에 이쪽 사이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아니라는 이런 거짓 증거에 더 이상 눈을 돌려있던 저들에게 이 눈을 완전히 다시 뭘로 둬요? 복음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큰 복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자꾸 우리가 시선을 가지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편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케이, 4장 갈게요. 사랑의 본질과 필요성입니다. 이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1절 4장 1절 우리 권사님 계속 읽어주죠. 최혜 권사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좀 보시면 이제 왜 영지주의를 우리가 언급하는지 알겠죠. 예, 영에 대해서 저든 지식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했고 이들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세상에서 나왔다. 자, 이 앞에서는 누구 얘기했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를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올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와서는 이제 누굴 강조해요? 거짓 선지자. 이걸 다시 말하면 거짓 선생이라고도 해요. 저 잘못된 티칭, 거짓말된 티칭을 가지고 와서 저들을 이제 미혹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분별하라. 그 말은 뭐니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 구별하라는 겁니다. 2절 권사님.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왔는데 바로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저들은 벌써 이 세상에 있다. 근데 저들이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의 역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 어떤 영?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뭐라고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왔을 때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서 참 재밌는 저도 사실 한번 저 경험한 게 뭐냐면 한 성도가 와서 선생님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미혹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단의 사상 속에. 그래서 되게 긴장했죠. 그러면서 혹여나 신천지인지 이제 얘기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그러니까 마치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린 양처럼 와요. 순수하게. 그러면서 모르는 거 아무것도 난 자기 모른다. 처음에는 되게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알아요. 그리고 이제 공략하려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냐면 주변에 이제 관계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마치 자기의 사상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나가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천지죠? 네, 말씀드렸죠. 목사님. 네. 적그리스도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죠. 거짓 선지자, 거짓 티칭들도 적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사실 적그리스도 그러면 마치 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
범주는 앤티크라이스트에서 그리스도를 다 부인한 자들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적그리스도는 꼭 사탄주의자, 그러니까 사탄 칭송자도 하나, 뭐 사탄을 칭송한 사람, 그 사람들 적그리스도라고 막 얘기하고, 또 요한계시록 가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지만 전체 성경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는 모든 앤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인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 또 여러분 또 저기 보시면 지금 벌써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단 사상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모양은 바꿔가면서. 참 이게 저는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진리는 안 변하는데 그들의 진리는 계속 변해요. 4절부터 6절까지 권사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심과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물소하느니라. 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할 것도 그들을 이겼나니 벌써 이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었다, 이길 것이다, 이기고 있다. 진리는 뭐예요?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우리는 벌써 그들을 이기었다. 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벌써 그들을 이미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 잘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떤 분이다? 크신이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아는 자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써 있느니라.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 저들은 우리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들을 우리 유혹하지만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21절 이제 사랑의 필연성. 요거 빨리 끝내야 되니까 요거 한번 쭉 읽으실래요? 우리 권사님? 네, 권사님.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구하고 또 중원하느니 우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시나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분명함을 가지게 하려 하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구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아멘. 자, 사랑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네. 7절에 나와 있죠.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사랑을 왜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앞에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죠? 빛이시다. 네. 박지선이 갑자기 표정이 표정 지으시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강조하셨고 이제 뒤에 와서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이유를 설명하죠. 어떻게 설명하죠? 바로 그가 14절에 10절에 나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럼 뭐라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누구요? 그 아들을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죠. 그러면서 이제 말해요. 우리 이같이 보이죠? 이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까 전에 어떻게 표현했죠? 사도 요한이 이같이 우리도 뭘 해야 된다고요? 이준하 집사님? 아니 아까 전에 본인이 얘기한 거 그때 김혜정 목사님 웃으셨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죽도록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또 거하는 것을 얘기하죠. 성령에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령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한 자의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17절에 어떤 결과? 무엇이요? 담대함. 자, 사랑하는 자, 사랑을 지킨 자는 항상 어떤 같다고요? 담대함. 욥이 왜 담대했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친구들 앞에서 아니야, 나는 아니야. 계속 인간응보 속에서 있을 때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왜요? 그는 담대했던 거예요. 예, 왜 담대했어요? 그 하나님 계명을 지켰고 하나님 사랑했고 그래서 자기 당연히 담대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보면 이제 보시면 두려움을 얘기하죠. 두려워하는 자 뭐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한다는 거. 반대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은 왜 온다라는 거요? 그들은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10시까지 하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한 1서 5장하고 그다음에 2서, 3서 하고 유다서. 근데 2서, 3서가 한 장씩이에요. 유다서도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4장 정도가 남았으니까 다음번에 마무리하고 퀴즈를 하면 좋겠죠. 요한 1, 2, 3 유다서 퀴즈를. 네. 근데 자꾸 저한테 오셔가지고 압력 넣지 않기. 은근슬쩍 와이프한테 압력 넣지 않기. 모여있을 때 압력하지 않기. 퀴즈를 그냥 저희가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 프린트물. 그 질문을 이제 이렇게 좀 공부해 보시고, 그 질문 안에서 이소연 집사님 질문 안에서 질문을 하는 쪽으로 해볼 테니까 공부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럴 때 아멘 해주시면 제가 마음 편하게 가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은근히 압력 넣을 수 있어요.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의 편지 속에서 들어있는 그 사랑, 복음, 진리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 우리는 때론 무지하여서 그 진리 속에 거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마음을 닫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김충근 장로님을 통해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거룩된 모습인데 자꾸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무지함과
또한 세상의 정욕과 안목과 유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혹당할 때가 많은데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동자를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눈물이 함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좋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준비하고 있는 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